우리 앞사람 사람 함께 보며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에 어떻게 지내셨나요? 꽃가루가 송화가루가 엄청나게 날립니다. 요즘 같은 시기 비염 있으신 분들 조심하셔야 되고, 또 아침 저녁 일교차가 크다고 언론에서도 막 떠들더라고요.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은 추구하며 살아가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행복이죠. 행복. 나는 행복하기 싫어, 나는 불행한 게 좋아 라고 얘기하는 분은 아마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행복을 갈구하고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행복을 갈구한다, 추구한다라는 말 속에는 지금 오늘의 나는 그렇게 그가 행복하지 않다라는 표현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언제 행복을 경험하거나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게 될까요? 아니, 그런 날이 우리에게 오기나 할까요? 행복을 두고 왜 행복하지 못하느냐라는 질문 앞에 아마 여러 가지 것들을 내세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큰 원인은 내 삶에 만족되지 않는 결핍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이것이 있어야 행복한데 내가 지금 이게 없으니 내가 행복하지 않구나. 나에게 이런 것들이 충족되어야 행복한데 내가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 내가 행복하지 않구나. 내가 이런 것들이 내 삶에 이루어져야 행복한데 이런 것들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으니 내가 행복하지 않구나. 다시 말해,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휘둘릴 때도 불행하다 느끼지만 가장 크게 행복하지 못한 이유, 나 스스로 불행하다 느끼는 이유는 무언가 내게 만족을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충만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내 삶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내 삶의 만족함을 경험하면 행복해지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삶의 충만함, 내 삶의 만족함을 경험하면 사람들은 적어도 행복하다라고 고백은 안 하더라도 불행하진 않아, 그래 이쯤이면 뭐 괜찮지, 살만해 라고 고백할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야기 중에 하나님께서 진짜 관심 가지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정말 관심 가지는 게 무엇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제가 성경을 통해 발견한 답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의 행복이라는 것에 저는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들의 참된 행복이 하나님께서도 지극히 가지시는 관심의 핵심 중에 하나다라는 게 제가 보는 성경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행복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느냐? 내가 이걸 원합니다. 그래, 그럼 그게 너에게 있어야지. 딱. 하나님, 내가 이걸 바랍니다. 그래, 그러면 그게 너에게 있어야지. 딱. 하나님, 내가 이거 있어야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이걸 너에게 줘야지. 딱 하고 주시면 우리가 행복할 것처럼 여기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사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기가 막히게 창조하셨죠. 그 어떤 누구도 에덴 동산 안에서 불행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에덴 동산 안에서 만족하지 못한 존재는 없었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에덴 동산 안에서 내 삶이 힘들다, 괴롭다, 어렵다, 고난이다, 행복해지면 좋겠다를 꿈꾸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게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삶 안에서 우리는 느끼며 누리며 감사하며 서로 이렇게 어울려 행복하게 살아야 했으면 되었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된 때가 우리 안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게 아담과 하와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죄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 무엇보다 하나님만큼 될 것이다. 지금보다 너희가 더 잘 될 것이다. 지금보다 너희가 더 지혜로워질 것이다. 지금보다 너희가 더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러자 그 유혹에 아담과 하와는 넘어가 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죄를 가지게 된 시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생각해보면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삶에 만족하지 못해서 자기의 삶이 불행해서 자기의 삶에 결핍이 있어서 자기의 삶이 부족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 안에 충만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행복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이미 만족할 정도로 감사할 조건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뭐가 그를 죄 가운데 빠뜨렸냐? 더 지혜롭게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유혹이었다는 겁니다. 더. 어쩌면 사탄이 우리에게 준 죄의 근원, 죄의 씨앗은 바로 이 더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거기에서 피라미드 짓는데 동원되었고요. 농사 짓는데 동원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네들의 모든 노동력을 쏟아 살아야 했습니다. 갈수록 노동의 강도는 더 심해졌고 주어지는 보상은 점점점 적어졌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부르짖습니다. 누구라도 좋으니 우리를 좀 구해주십시오. 누구라도 좋으니 우리를 좀 이 자리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애국 가운데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가운데 40년간 떠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려고 하셨다면 바로를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두머리였던 모세를 왕으로 세우면 될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대로 이루어 주시려면 오히려 그들에게 더 강한 힘을 주시던가 그들이 더 세력이 커져서 애국을 완전히 다스릴 수 있도록 하셨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그들을 애국에서 끌어내어 광야 가운데 40년 동안 맴돌게 하셨던 겁니다. 왜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가운데 있으면서 무엇을 경험했는가? 바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삶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주어지는 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고 있음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삶이 괴로웠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보여주셨던 그 삶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그 삶이었을 것이라 미루어 생각해 봅니다. 물론 그렇게 완벽한 자연 조건과 완벽하게 모든 것들이 세팅되어 있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선언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삶은 너희의 수고와 노력보다 내가 너희들의 삶을 책임지고 있다.
내가 너희들의 전부가 된다.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이다. 내가 너희의 생명이 될 뿐만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전부를 책임지는 자다. 먹을 것, 입을 것,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나 여호와가 책임지며 너희들을 이끌어간다. 그러니 다른 것들 한눈 팔지 말고 너희가 나 여호와의 말에 따라 살아가면 너희 안에 충만함과 만족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주어지는 것들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만약 광야가 애국과 같은 상황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힘이 있는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나 이것을 막 만들어야 했고 광야에서 사냥과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먹을 것을 획득해야 했고 내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만 했던 상황이 광야에서의 상황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광야 40년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광야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를 계수합니다. 60만 몇천 명.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광야 생활을 끝났을 때 인구를 계수합니다. 60만 몇천 명. 만약 광야 생활이 이들에게 무한한 경쟁과 살아남아야 할 투쟁의 시간이었다면 아마 애굽에서 광야에서의 생활 속에서 이 12지판이 모은 이 60만인이 다 사라졌을 거고 강한 몇 종족, 강한 몇 사람들만 살아남아 그 시간을 견디고 광야까지 애굽 가나안까지 도달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기에 그들이 애굽에서 처음 탈출했던 그 숫자를 유지해 가며 광야 가운데 그 광야의 시간을 견디고 가나안까지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때때로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 놓아야 했고 때때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었지만 돌아보니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셨구나. 그게 그들이 광야 가운데 경험한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가나안의 것들이 너무 좋아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들의 문화가, 그들이 먹고 다니는 게,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과랑 만족할 수 있다던 자들의 눈에 갑자기 그것들이 더 좋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선택을 합니다.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신앙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더라는 것에 좀 고민을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쟁 사회, 세상 가운데 더 나은 삶, 더 멋진 삶, 더 좋은 부, 더 큰 것들, 이런 것들을 원하는 욕구는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욕구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막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있어야 하냐? 그 욕심이 나를 뒤엎을 때 지금 나의 것이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없어도 그렇게 더 큰 것들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아도 내 삶은 하나님으로 이미 만족하고 충분합니다. 그런데 주님,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삶으로 말미암아 더 성실히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나에게 더 좋은 것들로 더 큰 것들로 나타나는 것, 그것까지 주님 내가 막지 않고 주님 주시는 것에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겠습니다가 우리 성도들의 기본 태도이고 마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더라는 것들이 우리 안에 심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서로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우리 읽었는데 여러분이 4장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계명이라고 이야기하며 요한일서 4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핵심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입니다.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들이 가능할까? 만약 우리 안에 더라는 욕심이 있다면, 더라는 것이 주어져 있다면, 당신보다, 저 사람보다, 저 사람이 가진 것보다, 저 사람이 누리는 것보다 내가 더 많이 누려야 행복한데, 내가 더 많이 가져야 기쁜데 어떻게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유일하게 가장 많이 가지고 가장 많이 누리는 사람이 밑에 사람을 보며 그래, 사랑하라고 하니 그것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정도 생각하는 것이지, 우리가 서로를 더한 경쟁 체제로 보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 살아야 된다는 욕심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게 가능하겠느냐라는 것.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라도 더라는 것을 좀 내려놓아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군림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하셨다면 로마 황제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이었을 겁니다. 로마 황제의 아들로 태어나 그 다음 대에 로마 황제가 될 사람이 되고 황태자 때부터 두각을 드러내고 황태자 때부터 뛰어남을 나타내서 얼른 로마 황제의 아들의 자리에서 황제의 자리에 빨리 황제의 자리가 오르고 난 뒤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고 자, 이게 로마의 우리를 다스리는 기본적인 통치 이념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해버리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그냥 쉽게 주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선택은 그의 아들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 구원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쟁취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어주셨다면 자, 더 열심히 하는 놈들에게, 더 성실한 놈들에게, 더 열심으로 나에게 잘하는 놈들에게, 더 성실히 나에게 많은 것을 바치는 놈들에게 하나님이 너희의 것일 것이다. 천국이 너희의 것일 것이다. 천국에 주어지는 그 기쁨이 온전히 그들에게만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나에게 열심을 다하라, 나에게 충성을 바쳐라, 너의 모든 것을 내 앞에 가져와 나에게 드리고 나를 떠받들고 나를 높여라가 아니라 내 아들을 너에게 보내어 죽게 함으로 너희 모두를 구원하는 것에 내가 그것을 행하겠다라는 것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더 하는 것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저 사람의 것이 부럽지만, 저 사람의 것이 욕심나지만, 저 사람의 것을 빼앗고 싶지만, 저 사람을 이렇게 내리 누르고 싶지만, 저 사람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고 싶지만, 그러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저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것, 저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것, 그게 사랑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이 무엇일까요? 오늘 읽은 사도행전의 말씀은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빌립이 전한 복음은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아들이 고통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그 구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핵심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잘됐어, 나는 성공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신들의 신 중에, 아니 신 중의 신이,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난 그분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아 그 하잘것없는 우주의 먼지에 불과한 피조물의 생명을 구해내므로 그들을 살려내는 것,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왜 서로를 바라보며 저 사람이 가진 것 때문에,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때문에, 저 사람이 하는 행동 때문에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사랑이란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입니다. 복음이란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입니다. 너한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너 무조건 성공해. 너 잘 돼. 너 좋아라는 이야기 앞서 하나님이 너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누구보다 너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게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셔. 그 하나님이 왜 그냥 너를 내버려 두겠냐? 그 하나님이 왜 그냥 너를 이렇게 그냥 버려두겠냐?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말한 서로를 기꺼이 사랑하며 살아가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것들이 내게 잘 된다고 해서 그게 성공이 아닙니다. 내가 욕망하는 것들이 내게 다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지금 내 자리에서 깨닫고 그 말씀대로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일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의 요건이 이것을 이루고 저것을 이루고 이것을 만들고 저것을 성취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닮아 나도 사랑하겠습니다. 그 사랑을 닮아 나도 내 원수마저도 사랑하는 존재로 내가 조금씩 변화되어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복음을 들은 이들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빌립이 세례를 베푼 에티오피아 내시는 아마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그 사랑의 완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아쉬운 부분이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아마 고향에 돌아가서 했던 그 많은 일들이 우리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다는 게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아마 에티오피아 내시는 그 나라에 가서 아마 국고를 담당하는 자로서 연약한 자들, 어려운 자들을 위해 기꺼이 국고를 푸는 일들을 행했을 겁니다. 그는 단순히 구원받았어, 천국과 이게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도 이런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온전한 사랑이 오늘 내 삶 속에 있구나. 오늘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오늘 나를 인도하고 있으며 나를 이끌고 있고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러니 나도 이 사랑에 힘입어 열심히 살고 또한 나에게 주어주신 것들을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는 일에 나누고 살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복음을 들은 이들이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그 사랑의 행위들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무언가 이루어졌다고 그것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오늘도 내일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오늘 하루를 기뻐하며 또한 나도 주님을 닮아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 베푸심, 또 복음을 들은 자로서의 삶을 영위해가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여러분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